네, 기후 위기와 생태윤리 이게 전반기 시즌 1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강원동 교수님의 이 논문 아까 보여드렸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인 그린 뉴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구상,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기본소득 구상을 중심으로 제목이 길죠. 네, 제가 내년에 연구할 주제의 어떤 자극과 통찰, 도전을 준 논문이고요. 또 우리 강 교수님의 다른 책도 좀 소개를 하면 살림의 경제,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우리 교수님이 오래전에 그 박사학위를 독일에서 할 때부터 생태지향적인 경제윤리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2000년대 초에 냈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다시 2005년도에 이 노동윤리의 신학적 근거, 제가 메모를 이렇게 많이 해놨죠. 그래서 읽으면서 세 가지에 흐르는 스피릿을 오늘 다시 제 카메라에 돌리고요. 하고 이제 시즌 1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더 공부를 해서 내년 몇 월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워낙 이게 방대한 공부를 필요로 하고, 사실 인문과학 전체, 그 다음에 자연과학기술 전체에 이렇게 지구 역사상 아마 이렇게 큰 테마,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지구적인 위기니까요. 뭐 특별한 사람들, 뭐 특수 계층, 특수한 민족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인류가 약 이대로 가면 50에서 100년 사이에 전부 공멸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뭐 신학만 관심 있는 게 아니겠죠. 모두가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틀은 이제 이건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에서, 특히 기독교 경제 윤리에서 생태 윤리를 접목해서 보는 노력을 이제 내년에 제가 하려고 그러고, 연구재단에서 그런 프로젝트로 연구비를 받고 있고, 더 큰 프로젝트도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하다가 왜 베란간의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냐 의아한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취지를 조금 설명드리고 12번째 강의를 이제 오늘 일단 잠시 방학을 몇 달 동안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큰 틀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11번 강의 통해서 계속 강조된 게 뭐죠? 이제 하나님의 창조 주권이잖아요. 우리는 우연히 세계가 존재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은 뭐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모든 생명을 위해 만드셨다. 물론 지금까지의 초점은 인간을 위해 만드셨다는 건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관계성에서 다시 좀 점검해 봐는 것은, 자,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지라도, 그런데 인간이 지구를 잘못 사용해서 지구가 공멸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부여받은 선물을 다 망가뜨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뭐 새로운 뭐 전체 만물에 대한 주권 이런 거를 인정하기 싫다. 인간이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존재다. 그걸 인정하더라도 이대로 가면 지구가 망한다면 이것은 뭐 인간이 최고의 존재다, 피조물 중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공존을 위한 이 지구의 생태계가 보존이 되고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신학적 틀, 인문학적 틀,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기업에서는 특히 어떻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 세계의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다 걸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생태 윤리와 경제 윤리가 맞물려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소비 문화가 극대화, 그러니까 과잉 소비 문화, 저는 이렇게 계속 이름을 붙여요. 그냥 소비 문화가 해악이다라고 말하면, 소비 문화의 장점도 많죠. 필요한 물건을 빨리 생산해서 공급해주고, 그것을 또 값싸게 구매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생활의 편리와 인간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니까 대단한 순기능이 있는 거죠.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잉 소비 문화라는 건 뭐냐면, 환경을 해치면서 또 빈부 차이를
극대화하면서 특정한 기업만 살아남으면서 이런 거는 전체적인 인류 사회에도 정의롭지 않고 또 더군다나 생태계에도 정의롭지 않다. 그럼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느냐? 여러 이제 신학적인,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반성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모더니즘이 지나치게 인간의 이성의 기능과 효율성, 합리성 이런 걸 강조했다. 또 여성 신학에서는 가부장적인 그런 인간의 문화, 쟁취, 성장, 이런 지배, 이런 남성적인 개념의 세계관이 지배했다. 그러니까 어머니, 포용, 받아들이는 거, 양육하는 거, 배려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가야 된다는 거죠.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지금 강원동 교수가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 인간의 책임은 인간이 최고의 존재다라는 거에 악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만물에 대한 관리의 경영에 청지기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의 의미도 다스리라 이런 것이 로마 법적인 그런 어떤 소유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고 내 맘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 탐욕을 극대화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간과 노동, 살림의 경제 두 책에서 이미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쓴 논문은 이제 이 기본소득이 이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의 이 문화, 그 다음에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로의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멈추고 안식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농사를 질 때도 6년 농사를 지면 7년째는 휴경을 하라 그랬을까? 그리고 안식일 계명도 보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잖아요. 이게 다 굉장히 귀한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개념 속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제가 요즘에 더 강조하는 거죠. 약자들, 출애굽기에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보면 다른 계명들은 짧아요. 뭐 살인하지 말지니라, 뭐뭐 하지 말지니라. 되게 짧은데 안식일 계명이 가장 디테일, 구체적인 설명이 동반돼서 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서 윤리 때도 제가 강조했지만 그냥 쉬어라, 인간들아 쉬어라 그러면 되게 그걸 남성 주인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도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까지도 사람 그럼 먼저 양반 남자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도 쉬어야 되죠. 그리고 주인들도 쉬어라 그러면은 종들은 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종들도 쉬어라만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왜 남종, 여종으로 표현하냐면 이거 여종은 더 값싸니까 여종은 일 시키고 남종은 또 쉬게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소를 비롯한 이런 육축들도 농사에 동원될 수 있는 짐승들도 쉬게 하는 권리가 있죠. 그리고 그걸 끌고 나가는 건 누구예요? 율법의 조촉을 받지 않는 이방인 노동자들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나그네예요, 그게. 동물을 쉬게 하면은 나그네들도 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자들에 대한 아주 섬세한 배려가 나와 있는 게 안식일 정신인 거죠. 그러면 자, 기본소득이라는 건 나중에 여러 논쟁거리가 있으니까 천천히 제가 공부하면서 또 유튜브 방송을 별도의 주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선입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금 더 걷어가지고 일 안 하고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 좌파적인 거잖아. 안 좋아. 그렇게 하다가 뭐 베네수엘라 이런 중남미 국가들이 파탄 지경이 이랬다며 이런 선입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배란간에 뭐 모든 정부의 돈을 쪼개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렇게 제한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1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그 의미가 뭐 하냐, 뭐 개인들한테 용돈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걸로 뭐 하는 짓이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고 오히려 기독교가 우선적으로 논의도 안 해보고 검토도 안 해보고 배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정신이, 안식의 정신이 창조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그 다음에 생태계 전체의 보존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그 안에는 개념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이 논문,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게 뭐 1시간을 해도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제 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 교수님 논문을 좀 요약을 해놓은 거를 제가 항상 하듯이 네이버 블로그 인간미 연구소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걸 좀 보세요. 오늘 뭐 3분의 1도 채 다루지 못하고 끝날 테니까 아무래도 저는 15분의 강박, 15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강 교수님 논문에 대한 그 시작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물질적 생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구상됐고, 사회국가의 복지 수급 제도를 초과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복지제도는 약자들에게, 경제적 약자들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은 따로 별도의 조사가 없어요. 뭐 재산의 차이, 뭐 소득의 차이 상관없이 전부 다 국가 공동체에 속한 소위 국민들 전체에게 준다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고 다른 거죠. 그런데 이 국민 경제를 생각해 볼 때 이 빈부격차에 줄이는 복지의 개념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오염과 위기를 줄이는데도 대량 생산과 자본의 과도한 축적과 또 대량 생산했으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그 물건을. 대량 소비를 부추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우리 텔레비전 보세요. 예전에 방송 3사만 있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100여 개의 채널이 생기는 것도 놀라운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계속 뭐예요? 24시간 물건을 팔고 있어요. 돌리다 보면 야, 이런 것도 팔아, 저런 것도 팔아. 어떤 때는 자동차도 팔잖아요. 홈쇼핑에서 무슨 음식, 갈비탕 뭐 이런 것만 파는 게 아니라 콘도 분양권 뭐 이런 것도, 회원권도 팔고 별걸 다 팔더라고요. 해외 여행 가는 것도 홈쇼핑에서 하고. 근데 보면 보세요. 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한해서 이걸 떠드립니다. 그걸 안 사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정말 주면서 잘 하잖아요. 그 쇼 호스트, 그 판매를 유도하는, 또 좀 심하게 말하면 부추기는, 유혹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보통 10억에서 되게 잘하는, 그 소위 판매를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연봉이 30억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이 팔려나가고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냐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앞에서 뭐 말하는 사람들이, 야, 대기업의, 굴지의 대기업의 임원만큼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 권리에 대한 만물이 좀, 이 지속 성장, 이 그래프에 항상 이 강박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쉬지 못하는 건, 보세요. 여러분 돈을 벌려고 그러면 6일만이라고 하루 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7일, 이 쉼을 박탈하면 그게 악마의 숫자 6의 상징이잖아요. 악하다는 거는 뿔 달린 어떤 검은 옷 입고 날아다니는 괴물도 아니고 무슨 컴퓨터가 무슨 666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라고 저는 봐요. 탐욕. 뭐예요? 안식이 빠져 있는 탐욕이에요. 7이라는 완전 안식까지 결합이 되어 7이라는 게 있는데, 자, 돈, 욕망, 욕심, 성장, 정복. 오늘 워렌 버핏의 그 추수감사절 기부를 받는데 뭐 1조 몇천억. 자, 금액은 우리가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제 아들과 조카들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금액을 본받으라는 게, 금액에 대한 거를 기사도 그래요. 금액을 먼저 강조하니까 딴 나라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근데 비율이 중요해요. 자, 워렌 버핏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재산과 수입의 99%를 기부하겠다. 그렇게 사는 실천을 지금 하고 있고 90세가 됐죠. 근데 이분이, 제가 간단히 요 얘기만 할게요. 이분하고 점심 약속을 하려고 그러면은 주요 이제 재산가들이나 CEO들이 이제 경영 전략이나 혹은 주가,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년도에 뭐가 업종이 전망이 좋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데 워렌 버핏이 하도 만나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비서한테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20억 정도를 기부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잡아라. 근데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니까 한 끼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할 때 워렌 버핏이 20억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집과 차가 20억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끼 점심을 먹으면서 받는 돈보다도 못한 소유를 가지고 전체를 기부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중요하니까 이분은 그 외국에도 많이 출장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사람들을 만나니까 자기는 돈이 있어서 꼭 큰 돈을 쓰는 거 하나가 있는데 자가용 비행기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소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중산층 이하로 내가 맞춰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전부 기부한다. 자녀들에게도 다 얘기가 된 거다. 뭐. 자, 그래.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려고 그러면은 재원을 마련해야 되죠. 그건 제가 전에 경제윤리에서 얘기했어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로소득세를 올리는 거는 반발도 심하고 생활에 어려운 제약이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재원은 불로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이미 얘기했지만 또 더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회가 순환돼서 이게 생태계에 도움이 되느냐?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재생에너지 개발 비용 정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지원해 줘야 되니까. 이번 정부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증세도 못 하겠고 하니까 또 표도 의식해야 되고 하니까 R&D랑 무슨 임대주택 이런 LH 예산, 공공주택 예산 이런 거를 깎아버렸잖아요. 그건 굉장히 이거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도 깎아버리고 이거는 정말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불로소득으로 나오는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쓰게 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도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이런 강박증, 성장 강박증으로 탄소 발생을 많이 하는 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비와 사용하는 가게와 기업과 지방 자치에 대한 어떤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고 기본소득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이런 합의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은 그 능력이나 그 어떤 누구를 만났느냐에 관계없이 존엄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대할 게 아니라 더더욱 우리가 앞장서서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죠. 자, 4가지를 강조했는데 넷째만 제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글로 좀 보세요. 하나님이 작은 자들, 소자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 구약 전통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편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 보였다. 하나님의 정의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현된다. 이미 주기도문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과 예언자와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한 부자들이 영원히 먹고 살 것을 대대로 물려주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해주셔서 그런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입니다. 이렇게 말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항상 나오는 게 뭐죠? 인간의 탐욕을 경계해야 되고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 땅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절제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자들과 소자들과 또 거기 개념에 모두 들어가요. 인간이 책임을 다해주지 않으면 신음하는 생태계의 모든 생명들, 심지어는 지금 최근 신학에서는 물질계, 생명이 없어도 뭐 고래나 강아지나 뭐 이런 생명뿐만 아니라 비생명들, 그러니까 물질들 포함해서 생태계에는 권리가 있다. 왜? 인간과 많은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는데 물질이 기여를 하니까. 물질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으니까 너는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많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과 이 생명체들이 보존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절약하면서 인간 다음의 문화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직이 이제 사람에 대한 거, 사회에 대한 거 확대돼서 동물에 대한 거, 식물에 대한 거 나가서 기술과 문화 전체, 그다음에 물질들, 지하 자원들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건강한 관리적 사명을 잘하는 것, 이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기본소득, 그러니까 생태윤리와 경제, 약자를 위한 경제윤리가 맞물려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12번째 강의에서 이걸 결론으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시즌2에서는 이걸 좀 더 세분화하고 연구를 정밀하게 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12번째까지 강의를 이 재미없고 딱딱하고 제 후배가 말하듯이 잘생긴 사람도 아닌 것이 이 나비 넥타이를 패션을 맨날 바꿔서 입는 것도 아니고 자막이 쭉쭉 지나가고, 또 심지어 어느 건 막 애니메이션도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 막 10만, 20만씩 조회되는 재밌는 강의가 많은데,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어디 블로그에 강의안 올렸다고 그것도 보라고 그러고 하는 이런 유튜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봐주신 30여 명의 구독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틈틈이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느낀 점들, 또 문화에 대한 것들은 계속 올리겠습니다. 큰 주제는 잠깐 좀 몇 달 쉬고, 소소한 게 깨달아질 때마다, 마음에서 올라올 때마다 유튜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재미있게 읽고 있는 것은 제임스 K.A.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게 당신을 형성해 갑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게 당신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두 번째 논문, 연구재단 후원의 두 번째 후원받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공부하면서도 느낀 점들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넘어가 버렸네. 마지막이라서. 네, 다음에 또 만나요.